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모세와 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내 명령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전해야 되고 그 자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은 동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물을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그렇게 잡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반드시 회막문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제사장은 단에다가 뿌리고 그 기름은 불태우고 난 이후에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만일 그러지 않고 동물을 잡게 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 흘림과 같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7절 말씀에 가서는 너희들이 전에 행하던 것처럼 순염소에게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명령을 오늘 내립니다. 특별히 먼저 동물을 잡을 때에 짐승을 잡을 때 진 밖이든 진 안이든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서 못 잡게 하고 반드시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잡도록 했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 서신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서신이다. 이건 매주 수요일마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레위기는 거룩이다. 거룩은 구별된 생활,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기존의 다른 곳 애굽, 특히 애굽이겠죠.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아온 애굽이었으니까 애굽과 구별된 법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애국과 구별된 법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잘 알면 기독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라 해서 성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다. 그 구별된 백성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다. 이 말은 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이 왜 다른 날과 다른지,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 것과 행위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차이로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삶에는 큰 변화가 없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 말씀의 위력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구별된 삶의 놀라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 채 그저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하는 정도, 그냥 위로받는 정도의 삶을 사는, 교회 오면 조금 위로받고 그리고 눈물 한번 흘리고 마음의 위로가 생기면 한 주간에 자기의 삶에서 가졌던 고난과 아픔을 잊은 듯하고 그러면서 참 마음이 기쁜 것 같은데 돌아가면 사실 현실은 똑같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기독교인이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인은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벗어난다.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 살면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만일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따르는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행해보면 역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확고하게 돼요. 확신을 갖게 된다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도 말씀에 따라 살아보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보면 흔들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말이 맞거든. 맞으면 사람들은요,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그 말에 대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삶은 달라지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삶과는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의미적으로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불화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행복을 어떻게 가져다 주냐면 돈으로 또는 노력으로 또는 수고로 열매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근본적인 삶의 차이가 있단 말이고 그 말에 따라 살았을 때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를 따라 살아보니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것이 옳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지. 세월이 지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과거와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서 해오던 행동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이것이 되는 거잖아요. 귀로는 듣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이런 삶이 되면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말씀에 따라 살면서 삶에서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 기쁨이 정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해내야 돼요. 우리는 해낼 수도 있고 또 해내기도 합니다. 그걸 보여줘야만 이 시대는 그래 당신의 가는 길이 오라라고 말할 것이고, 주의 저는 그때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냥 말로 오라 해서 이제 오는 시대는 끝이 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이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레위기는 사실 고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이 삶이 세월이 지나도 그건 옳은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야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구별되는 삶이 뭐냐면 모든 짐승, 생명을 끊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신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인들은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 앞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은 신에게 매일 아침에 애굽 왕 바로는 제사를 지냅니다. 하루의 일과를 보내기 전 첫 일 하는 일이 나일강에서 제사하는 일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그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자신이 원한 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에서 신은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행위라고 하는 행동을 할 때에 단순히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당시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바쳐서 신 앞에 드릴 때는 그 신은 이 짐승을 드림으로써 그 신이 이들에게 축복하는 그 방법이 이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를 할 때에 행위의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도 이제 수능이 가까우거나 또는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불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기도 생활을 합니다. 갓바에 가면 기도 생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주일날에 와서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둘 사이에 구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동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어릴 때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저들은 죽은 신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은 일전에 한번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차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어떤 신도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신과 인간으로 만나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와 만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시키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 말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는 이런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에 의해서 차이를 세상과 구별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모습이 아니라 행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냐면 제사 행위는 같을지 모르지만 이 제사 행위라고 하는 이 행위가 신에게 바쳐짐으로 우리에게 복을 달라라는 행위가 아니고 이들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 행위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한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구 의논해서 뭔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이 결정은 누구 앞에서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결정할 때 우리 전도회도 많고 성교회도 많고 각 부수도 있는데 회의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신 앞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실은 그런 것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 하기 전에 뭘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모든 결정을 할 때 행동하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세상과 구별짓는 놀라운 점은 신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이요 나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결정할 때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애굽과에 살았던 삶이나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신 앞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일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줄 겁니다. 행동할 때나 말할 때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비는 기도일 것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신 앞에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상당히 그 시대와 구별이 되었고 차별된 행동이었고 사실 놀라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짐승을 잡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개인이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리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묻고 답을 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구별되는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명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미 우리 사회 오래전부터 자연세계, 우리가 말한 자연보다는 피조세계라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상당히 위태롭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제가 교육전사 할 때쯤이었으니까 그때 문화혁명이라 해서 이제 다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자 그러며 피조세계에 관심을 갖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그런 책들이 잘 나오진 않아도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때의 피조세계가 워낙 파괴되어서 우리에게 큰 재앙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요 골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잘못 이해했다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게 문화명령이라 그럽니다. 이걸 문화명령이라 그러는데 이 명령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결론을 다 내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28절 앞으로 잠시만 돌려볼까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문화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주우게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바꿔됩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이 명령을 착각했다는, 오해했다는 거예요.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해놨더니 정말 이 세계를 정복해 왔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정복하다 보니까 피조 세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모든 자연이 훼손됨으로써 바로 인간에게 치명타를 안겨주는 것이 자연이 되어버렸다라고 해서 이 해석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꿔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이 세계를 보존하고 잘 가꾸는 사람들이 되자, 이 운동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사실 조금 더 희미해졌지만 이 해석은 저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여러분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5장 이전까지, 6장 이전까지도 보면 동물을 음식으로 주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씨 가진 열매 채소 또는 과일 맺는 채소, 과일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먹을 거리로 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29절 이야기잖아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동물을 먹을 거리로 줬는 표현이 나오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노아 홍수부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알겠죠. 노아 홍수라는 것은 땅이 오랫동안 홍수에서 다 잠겼기 때문에 채소나 열매 맺는 나무들은 거기에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의 먹을거리는 사실은 동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동물과 채소 모두를 인간은 먹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말이 있지만,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 주는 땅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창세기 1장에서는 채소를 너희들의 먹을거리 준다고 나오지만 창세기 9장에는 동물을 너희에게 먹을거리 준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은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은 먹을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연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다스리라 정복하란 이 말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물은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을 탐심으로 바꾸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동물들도 저장하기는 해요. 그러나 육체를 고기를 저장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은 냄새가 많이 나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드라마 그런 방송을 보면 항상 하는 것이 보면 사자가 배가 부르면요 옆에 자기가 약한 동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어도 안 건듭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먹어도 또 먹어요. 이게 참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동물은 여러분 요즘 워낙 강아지들이 이제 좋은 세상이 돼가지만 개들도 보면 자기가 몸이 아프면 음식을 줘도 아무리 자기가 잘 먹는 걸 줘도 안 먹습니다. 탈이 나면 거의 입을 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몸이 회복됐다 싶으면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배가 불러도 들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밥 먹을 배가 따로 있고 뭐 고기 먹을 배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 배는 배지 무슨 배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은 사실은 사자도 다 채웁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장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득가득 채웁니다. 혹시나 먹을거리가 없으면 안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 눈에 띄는 것이라면 가능하다면 더 많이 잡으려고 하고, 가능하다면 더 많이 수확하려고 하고, 가능하다면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저는 탐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보면 동물들은 이렇게 방치를 해두게 되면 사람은 그 동물들을 무작위하게 잡을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해망문 앞에 와서 동물을 잡도록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허용된 것만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짐승들도 먹고 살아, 육식동물이 먹고 살려면 짐승을 잡아먹던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 식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식용으로 하기 위한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한정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탐욕을 끝이 없도록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은 언제나 바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것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진짜 네 욕심이냐 아니면 정말 너의 식용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아시는 분 앞에 섰을 때에만 바른 판단이 섭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나면 다 핑계를 대고 합리화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중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한 뒤에 그 행동을 보여주시지 행동한 뒤에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했더니 어떤 한 젊은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행동하고 말하는 것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차이가 뭔지를 알겠냐 했더니 그 친구가 단번에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말을 하면 결과에 따라서 말이 다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인도 어느 순간부터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건 자기의 책임을 지지 못할까봐 두려운 말이죠. 근데 그 은밀하게 깊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말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네가 진실하냐 아니냐, 네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냐 안 사냐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서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행동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생명을 천하게 여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동물을 진 밖에서 죽였다고 해서 백성 중에 끊어진단 말이 참으로 이해되기 어려운데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생명을 네 마음대로 네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곧 내 뜻과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동물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간혹 이제 들리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주론적 그리스도론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쓴 논문 중에 하나니까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이라는 이 용어 사실 설교 시간에 어떤 그 조직신학적이나 신학적인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우들은 이런 정도는 좀 알아놓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 존재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 존재하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이제 인간만이 주인이 아니시라 온 우주의 주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굴 위한 그리스도가 되냐면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만유의 주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 부활한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이제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도 역사 속에 존재하지 저 우주 속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만유의 주를 믿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자체도 이제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만 이미 이 공동체는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종말론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나의 삶은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말은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역사 속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해결되지 않을까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죽음과 죄의 권세는 이겨낸 존재다. 나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그리고 현재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어도 이 고난과 아픔은 나를 해칠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는 존재다. 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없을 뿐이고, 그러면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눈이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우리가 결정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게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자,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삶이 다를 거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사람이다, 새롭게 하신 공동체다, 이것을 믿고 모든 일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동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잘 가꿔야 되는 이 세계, 이 피조물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만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고대 사람, 애굽 사람이든 누구든지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내가 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허용을 했던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역사에 너무너무 두려웠던 판단이 언제 있었냐면, 세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럽이, 독일이 그 당시에 세계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기독 국가라고 하는 독일이 그 전쟁을 용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해 버렸어요. 누가 인정했느냐면 기독교가, 독일 국교회가 인정을 했다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게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인간의 양심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저는요, 교회의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에서 만일 허용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 양심마저도 여러분 놀랍게도 마비되어 버립니다. 지금 저는 교회가 술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저는 교회는 아니 된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교회는 함부로 결정해줘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결정 내려주면 사람들은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행동할 때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런데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차별 문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차별 문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한 개인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못된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교회는 오늘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 책임을 지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는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왕들은, 당시의 모든 애굽이든 그 주변의 왕들은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된 삶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고대에도 완전히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안 보입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보시고 교회도 보시고 세상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한낱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라는 그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죽을 세상이나 썩을 세상이나 멸망받을 세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을 세상이요 생명의 세상이 될 거라고 믿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순염소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 손에 섬기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동물을 잡는 것도 있지만 이 동물을 섬기는 것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상을 섬기는 일은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동물에게 요즘 뭘 잡아서 바치는 경우 잘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동물에게 뭔가 바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프로야구를 한번 보다가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20대에 다닐 때 고사를 지낸다고 해서 준비하는 거 보고 그때 놀란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일어나니까 교장이 어느 날 고사를 지낸다고 교사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돼지 머리 놔두고 절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21세기에 살아간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에 살 때 여러분 차를 사면은 삼거리 사방팔방 다니는 길에다가 차 대놓고 막 짐승머리 갖다 놓고 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구에 와서 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기독인들이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 그들의 애굽 민족이든 아니면 가나안 백성이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일 다른 짐승에게는 바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는 걸 보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나의 삶을 바꾼다, 내가 어느 대학교 다닌 것이 나의 삶을 바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모든 삶을 새롭게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리석게 살고 그 출세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일 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그 자리가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물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한 것이고 권력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은 뭐 하느냐, 권력은 뭐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뭐 하시느냐,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나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유익하도록 하는 일에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모든 이에게 유익하도록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나를 세우는 것처럼 말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내게 주신 직분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 저와 여러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 거룩한 삶이 되는, 구별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실제 삶에서 그냥 기독인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이 세상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